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강해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동역자 그 아름다운 이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것이 그때가 AD 60년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약 한 30년 후쯤 되는 때였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한 2년 동안은 거의 아무런 그 어려움 없이 제재도 받지 않고 새 집을 얻어가지고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 전파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때 자유로웠던 바울이 다시 투옥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 바울의 마지막 그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에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성경은 끝이 나니까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정황과 그리고 그 관계된 다큐멘트,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거의 일치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됐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빌립보서라고 그렇게 또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써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사람에게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것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서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2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로 자기 자신과 디모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디모데는 아버지와 자식과 같은 관계다. 여러분, 처음으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이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가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처음으로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고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만난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는 원래 그 마을에서 평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남들처럼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복음을 전파하러 왔던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늘 동행을 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봤던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볼 때마다 믿음의 아버지로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말을 한국어로 된 번역 성경들도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영어로 된 많은 그 번역 성경들도 살펴봤어요. 우리말 성경하고 영어 표현하고 많이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 하면은 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디모데는 그 옆에서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식이 아버지를 봉양하듯이 그렇게 도와준 것으로 그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 준비됐나요? 네.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s a son with his father.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처럼 말이죠. He served with me in the gospel. 그는 나와 함께 in the gospel, served in the gospel. 복음을 섬겼다. 복음을 섬겼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낫죠. 여러분 다시 한번 New Living Translation 한번 봐주십시오. Like a son with his father. 아버지와 함께 그 아들처럼 He has served with me in preaching the good news. 그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 보면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아들처럼,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그 광경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이 된다고 생각해요. 참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말 성경하고 뉘앙스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됐어요. 그는 디모데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하나의 멘토와 같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바울은 한 번도 이 디모데를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 점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참 가슴이 뛰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상대방에게 조금만 잘해주고 좋은 것을 베풀어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으니까 나는 충분히 너한테 이것을 요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는 헌신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그를 양육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건전한 양육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갈 것은 그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디모데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에 온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뭔가 참된 크리스찬, genuine 크리스찬, 순결한 크리스찬,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인 헌신을 드리는 참된 크리스찬의 향기, 여러분 풍겨나오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을 때도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고 멀리 있어도 야, 저 사람은 genuine 크리스찬이구나, 참된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그 향기가 풍겨나오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71억이에요 71억. 그 다음에 뭐 좀 더 붙었습니다. 대충 잡아서 그 가운데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약 한 24억쯤 되나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24억. 이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자기 자신의 일에는 관심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genuine 크리스찬,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런 genuine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는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디모데가 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 알고 사정을 살펴서 내게 돌아와서 여러분의 얘기를 해주면 나는 참 그 얘기를 듣고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죠. 여러분 교회라는 게 말이죠, 늘 그 가서 보면은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정말 은혜로운 교회 가면은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막 교회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분 계시죠? 이 교회에 보면은 들어서 좋을 얘기도 있지만 들어서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들어서 나쁠 얘기 뭐가 있겠어요? 교인들 가운데 누가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목사님하고 재직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재판을 걸었대나 그런 얘기들, 그 얘기 들어서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정말 기분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했다고 하는 얘기들, 그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들, 성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들, 그 교회가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들,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 다 들어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 사정을 다 듣고 와서 나한테 그 얘기 해주면 정말 내가 크게 위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뭐 디모데가 가서 빌립보 교회를 샅샅이 보고 나서 좋은 얘기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쁜 얘기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그 빌립보 교회 두 성도들이 싸우는 얘기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지 않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 이름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얘기했을까요? 가보니까 두 사람이 아직도 화해 안 했던데요. 서로 싸우고 야단 났어요. 그래? 그런데 그 교회에 정말 좋은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좋은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정말 가보니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봤습니다. 이런 얘기 전해줬을 때 이 바울이 그 얘기 듣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교회는 들어서 좋지 않는 얘기도 있고 들어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들어서 좋은 얘기들이 더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생각도 바꿔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좀 부끄러운 얘기도 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더 놀라운 일들이 항상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는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He is a true brother. 그는 나의 진정한 형제이고 He is a co-worker. 그는 나의 동역자이고 And fellow soldier. 그는 나의 fellow soldier라고. fellow soldier니까 뭐 동료 군인이란 뜻인데요. 참 특이하게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는 fellow soldier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이 사람에게는 소울자라고 한번 해볼까? 뭐 그래서 쓴 것 같진 않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그 빌립보 교회 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장 외롭고 가장 그 사람이 그립고 또 뭔가 필요를 느끼고 있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필요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필요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알고 가장 바울이 어려울 때 바울 옆에다 붙여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힘든 일이나 어떤 일이나 닥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래서 소울저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하다가 이 사람이 병에 들었습니다. 그 병도 뭐 보통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병에 들어있으면서도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내가 병들어 아팠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 것을 염려했어요.
내가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그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할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역시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병이 낫고 나니까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지고 형제가 보고 싶고 집이 그립고 교회가 그립고, 이것을 안 바울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그만하면 됐으니까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30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런 당부를 하잖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간 에바브로디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까? 야, 어떻게 거기 가서 몸이 아플 수가 있어? 아니, 바울을 도와주려니까 왜 오는 거야? 뭐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이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30절에 이렇게 씁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사랑과 기쁨과 존경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게 쓰고 있죠.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무슨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에 관해서 개인적인 소개를 하는 것은 제 설교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사도 옆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일을 한다는 뜻이죠.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영어로 co-worker.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뭐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용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동역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좋은 이름 많이 있지만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축복된 이름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서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역자가 되어야 되죠. 에바브로디도 자기 몸에 병이 나도 자기를 염려하지 않고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소울저처럼 일하다가 자기 몸에 병이 난 사람, 대단하잖아요. 디모데 같은 동역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동역자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가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야,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내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 그들은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인격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이 이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열정을 갖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도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한번 내 인생을 헌신하고 싶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헌신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잘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굉장한 말씀이에요. Christ's love compels us. Christ's love compels us.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compel, 우리를 compel하고 있습니다. compel이라는 게 막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나를 force하는 거예요. 나를 어지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compel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동역자의 삶의 열쇠예요. 크리스찬의 삶의 열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인격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과 쉐어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컴펠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참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결심 가지고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요한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 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에게 죄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달라. 그러면 이 세상을 바꾸어 놓겠다. 그들이 성직자든 평신도든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지옥의 문을 흔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Give me 100 men who fear nothing but sin. 오직 죄만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 And desire nothing but God.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 100명 나에게 달라. And I care not whether they be clergyman or layman. 그들이 성직자,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없다. They alone will shake the gates of hell. 그들만으로 100명만으로 지옥의 문을 흔들 것이다. And set up the kingdom of heaven upon the earth.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 와, 정말 굉장하죠. 이 100명, 하나님 제가 이 100명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열망이 생깁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100명 들어가겠어, 다른 사람 들어가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때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특별히 이 졸업을 하고 지금 사회로 진출하고 새로운 그런 그 세계로 들어가는 졸업생들, 우리 교회에서 78명을 배출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이 가장 좋은 찬스입니다. 두렵잖아요. 내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지 두렵잖아요.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는데 두렵잖아요. 이때 여러분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냥 성경에서 본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컴펠하시는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동역자의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이 웨슬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100명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옥의 문도 흔들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소원하세요. 정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읽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동역자,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 모두가 다 복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광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자란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기심이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서 그들을 urge하고 컴펠하니까 그들은 복음의 사람들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 자리에 앉은 여러 형제 자매들, 왜 그런 삶을 살 수 없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일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알고 그 일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졸업 시즌이 돼서 이 부족한 종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이 보스턴을 떠나서 한국으로 가고 타주로 가고 세계 각지로 흩어질 텐데, 이 사람들이 부디 복음의 사람들로, 복음의 동역자들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